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입니다. 제가 가을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8월 초에 성경 그 묵상의 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어령에 수련회 잘 다녀왔죠? 예, 가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맞죠? 재밌게 놀았지? 네, 맞아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지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그렇죠? 성경 묵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1장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제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계속 한 주일 내내 해왔었어요. 하는데 이것만 해도 한 주간 다 묵상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이제 깊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여기는 그렇다고 신학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머리 다 남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눈높이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기억에다 남고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강의로 이제 매주 할 예정인데 그때마다 또 다른 거를 제가 주제로 잡을 때도 있고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은 이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로 잡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약이잖아요. 근데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노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우리가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무슨 조금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장에 가셨나? 놀러 가셨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천지 창조하기 전에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게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뭘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런데 그 답이 이건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이전에는 뭘 했는지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래서 이 태초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여기는 히브리도 아니고 우리가 뭐 원전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태초는 맨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뭐가 말씀이 계셨대요. 여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뭘로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일 것 같아요? 요게 먼저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먼저죠.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그럼 뭐 하셨나 이거지. 그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태초라고 나오지만은 이 태초는 성질이 좀 다른 거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그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니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뭐로 계셨다고? 말씀으로 계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베리시트라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예, 맨 처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이거는 시작이 됐으니까 이거는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태초는 때를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정말 시원하네요. 진작 벗을 걸. 자, 그래서 창세기 태초는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시공이라 그러죠. 맞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만드신 거예요. 자, 창세기 태초는 하나님이 시공을 처음 만드셨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아요? 밖에 살아요? 시공간 안에 살죠. 예. 여러분, 시간이 뭘까요? 시간은요, 어떻게 성립되냐면, 시간은요, 물질과 플러스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성립이 돼요. 시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씨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고 열매 맺죠? 그럼 뭐가 흘러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시간이 중요하죠. 네. 그럼 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공간도 당연히 그래요. 자, KTX 표를 끊었어. 9시에 표를 끊어가지고 도착이 11시 20분이야. 근데 시간이 멈춰버렸어. 그럼 KTX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공간은요, 시간이 안 들어가면 공간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맞죠?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물리죠? 왜 물립니까? 배고프니까. 그래서 우리 다 젖 먹고 자랐잖아요. 엄마 젖 먹고 자랐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얘가 젖을 먹고 뭐가 흘러요?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흘러야 나중에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공간이 전부 다 시간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태초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간은 대개 년, 월, 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되죠. 년은 뭐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1년, 2년은 뭘로 이루어져요? 지구를 그죠?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그 다음에 한 달은 뭘로 움직여요? 달이 지구와의 거리에서 맞죠? 돌죠. 위성이 돌죠. 그게 월이에요. 그럼 하루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전하는 시간이에요. 해의 공전, 그 다음에 달의 공전. 이게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년과 월과 일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돌아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태초라는 것이
그냥 시간의 개념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장 1절의 태초는 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보니까는 창세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창세기 태초가 훨씬 이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반대예요. 창세기 태초는 시간이 처음 시작된 거고,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책으로 많이 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Who made God?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대장장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셨냐니까는, 누가 하나님 만들었냐니까는 나는 곧 나다, 나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가 만들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만물은 다 누가 만드는 제1 원인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분을 믿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네,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굉장히 대비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창세죠, 창세. 그렇죠, 창조. 뭘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창조, 창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된 이 세상에서, 이 월드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펼치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을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사역 하시려고 온 내용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는 창조를 의미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창조된 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실까 하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봐서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서 그런 구원 사역을 하시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죽어도 벌써 죽었어. 그죠? 네.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은요, 태초의 말씀은 한 구절로 딱 압축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한 구절로 딱 압축하면 우리 여러분들 흔히 말씀 많이 듣죠? 요한복음 몇 장이라 그래요? 3장 16절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분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을 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얘들만 하면 니네도 요즘 하니? 3장 16절을 외웠어?
못 외웠어? 우리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외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에 찾아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외웠어요. 그랬는데 이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요 태초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또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나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무슨 말씀? 이 말씀은 말씀인데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아, 생명이구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생명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대요.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해서 시작됐는데 그거 전에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가면은 직접 유대인들을 그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나는 태초부터 너에게 말해 온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태초부터 말을 해왔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뭡니까? 저 위에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납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역할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거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어때요? 비행기 다 타보셨죠? 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면은 밑에서 보면은 야, 한참 뭐 억수로 크게 보이는 거 조금씩 고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늘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개미 새끼 같으면 차라리 보일 건데 개미 새끼보다 더 작아. 그렇게 컸던 것들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높이면요, 눈앞에서 그래 아웅다웅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면 창밖을 유심히 잘 봅니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겸손한 생각 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던 저 세상을 밑을 쳐다보아라. 야 이놈아, 정신 바짝 차려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생각과 사고를 조금 키우셔야 돼요. 눈앞에 그거 쳐다보고 그게 아동바동하고 안타까워요. 저는 보면 그런 사람 보면 그러지 마세요.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게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내고 왜 그렇게 했던가. 초라하고 빈약하고 부끄럽습니다.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쪽팔리는 행동하지 말자고요. 어제 제가 의왕을 이렇게 물을 갈아주면서 물고기들이 그렇게 굽이 가요. 그렇게 이제 너무 아름다워. 구피 알죠? 먹이를 막 주면요, 구피들이 이렇게 막 의왕 속에서 열대어들이 막 하는데 제가 빨간 고기도 사놓고 까만 고기도 사놓고 흰 고기도 사놓고 막 갖다 집어넣으니까 막 이게 뭐 새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수중 생태계를 이뤘어요. 근데 그 의왕을 내가 깨끗하게 뭐 하이타로 씻어가지고 옆에 이제 딱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이쁜지요. 그런데 걔들이 한 놈이 지가 살겠다고 밖으로 톡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예쁜 놈인데 내가 그걸 못 봤어. 살았게 죽을게요. 그놈 죽은 거야.
잘났다고 지 혼자서 어항 밖으로 턱 튀어나왔는데 내가 그걸 빨리 봤으면 괜찮은데 눈에 보입니까? 그런 조그만 것들이 턱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삐쩍 말란 게 하나 있더라고. 물기가 다 빠져가지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지는 그 색에서 막 그렇게 막 유유자적하게 유영을 하고 그래. 근데 내가 물 한 바가지 떠내보면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맞죠? 여러분,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때 태초에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태초에 우주 전체를 만드시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뭐로 계셨다고?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여러분, 말씀하고 말의 차이가 뭘까요? 말씀과 말의 차이가 뭐예요?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죠. 맞죠? 예. 근데 왜 말을 높여서 말씀이 될까요? 말은 그냥 마음의 알이에요. 마음의 알이 말이죠. 근데 말을 갖다가 잘 해야 쓰임 받는다고 해서 말씀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말도 아는 것은 이 말이야 빵구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전부. 그러니까 말이 쓰임 받으려면 말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의 높임말이 말씀인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이죠. 누구의 글로 기록된 겁니까?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뭘로 기록됐다고? 사람의 말로 기록된 거예요. 사람의 말로 기록된 거지 짐승의 소리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죠. 남 욕하는 말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 중에서도 제일 좋은 말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성육신이 뭐예요? 우리가 성육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육신, 이게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죠. 이게 고기 육자잖아요. 우리 몸뚱아리 이게 뭐예요? 이게 몸이죠. 이게 육이에요. 육. 고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 살이 전부 다 고기 덩어리잖아요. 몸 신자예요. 몸. 예수님이 우리 몸 살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 고고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뭐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골치 아프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나 이거죠. 그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이유 정확하게 나오는데 14절에 뭐라고 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최고봉이신데 우리 인간, 이 죄 덩어리인 인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게 겸손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말씀의 권위가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한테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존경해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존경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여러분들 존경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영적 권위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영적 권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권위 받은 주의 종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는 주의 종들도 죄의 본성에 있어요, 없어요? 죄의 본성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와가지고 늘 잡아가요. 넘어뜨린다고. 여러분 주의 종들로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돼요? 해야 된다는 거 하루도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제사님은 하는 줄 알고 있어. 자,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경건한 자는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는요 요한복음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창세기가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큰 진리가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잖아. 맞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했잖아요. 알파는 뭘 뜻하는 거예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메가는요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는 시작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끝에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그 말씀하셨죠. 그럼 이 세상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게 언제죠?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는 반드시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돼 있죠. 예,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태초에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는 창조적인 태초라는 뜻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적인 태초성을 나타내는데 창세기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신적 존재와 영원성에 대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한테 내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태초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맞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때는 시간도 없어. 공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물질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이 바로 초월적인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딱 오니까요 그 빛이 오니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쫙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빛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1장 1절 뒤쪽에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인 이유가, 그러면 그때는 왜 예수님이라고 하나? 아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며.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왜 여기 말씀이라고 해놨냐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이때는요, 동일한 분이신데 이때는 육을 안 입고 계셨죠. 맞죠? 이 말씀이 육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때는 안 입었죠. 말씀을 입으신 것은 불과 2000년 전이에요. 맞죠? 그런데 앞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의 시간은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주 전체의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이번 달 한 달 동안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 몇 장 했어요? 3장을 했죠. 여러분들 묵상할 때 그 묵상의 힘을 꼭 느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란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형태로서의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란 겁니다. 맞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뭔지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 세 분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옛날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때 이것 때문에 로마 교황이 막 회의를 소집하고 막 서로 막 이단이니 아인이 서로 싸웠다고. 그때 대표적인 게 아나타시우스파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라는 거 있어요. 이게 AD 325년이 그래요. AD 325년 니케아라는 곳인데 이게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공표가 됐어요. 이때. 참고로 들으세요. 이거는. 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다는 겁니다. 신성과 권능과 영광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낸다. 근데 하나님이 새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뭐 때문에 쓰여졌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20장을 한번 쳐다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적어 놓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뭐요?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고 되어 있다고. 맞죠? 이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대하게 창세기 어떻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 원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 즐기고 누리고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맨날 쓸데없는 우리가 논쟁하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왔을 때는 진짜 구원의 복음을 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맞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그거 하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을 나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겠죠. 이거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것 중에 딱 보니까는요, 키포인트가 3개입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는 키포인트가 3개인데,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생명, 이거 3가지예요. 맞죠? 그게 나오죠? 예수님하고 믿음과 생명 이 3가지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이거 전체 다예요. 그냥 따라서 예수님, 믿음, 생명, 이게 3가지만 있으면 다 끝난다고. 이게 성경 얘기예요. 전부 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 했어요? 활 맞고 한 얘기가 뭡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랬잖아. 예. 근데 그 말에 포함된, 내포된 뜻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조선 땅을 너희들이 반드시 수호해라. 근데 그 말들이 우리한테 감동이야, 안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죠. 왜 감동이에요?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국하는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한 목숨 죽여서라도 나는 죽지만은 이 땅 조선은 살려야 되겠다는, 어찌 보면은 지금 복음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그분이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순신은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순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순신이 남긴 말을 통해서 안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순신이 잘생겨서, 이순신이 칼을 잘 써서, 거북선을 잘 만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이순신이 남긴 말, 언어.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말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이 말씀이 될 때는 말이 쓰임받기 위해서 말이 말씀으로 격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을 하려는 자는,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같이 하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누구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말씀이 되는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 이순신 장군이 죽었는데 몸이 남았어요, 말이 남았어요? 말이 남았다고. 우리 장집사님 나중에 죽으면은 몸이 남는 게 말이 남은 거야. 맞죠? 장집사님이 했던 얘기가 남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이 떠나가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남아요. 여러분들 몸이 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없어. 왜 못 봅니까? 2000년 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야. 남는 거는 예수님의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요한복음 8장 25절.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근이라 했다고. 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태초부터 말해온 오목사입니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태초는 무슨 태초야? 내가 1959년생인데 그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어.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태초부터 말해온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본인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25절에 한번 쳐다봅시다. 요한복음 8장.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보고.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5절 시작.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누구요? 그니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태초부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태초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는요,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예수님은 그런 영이고 말씀이시면 굳이 뭐 하려고 육신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영이 높아요, 육이 높아요? 영이 높죠? 육이 커요, 영이 커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영이 어떻게 큰지 어떻게 알아? 아,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내 몸이 한 130kg 가니까는 여기 더 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잽이 안 돼요. 영은요, 이루 다 잴 수가 없어. 너무 커요. 여러분, 육이 오래 갈까요? 영이 오래 갈까요? 영이 오래 가죠. 예. 눈에 보이는 게 영이에요, 육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육이잖아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왜? 우리는 앞으로 100년도 못 사니까.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예수님 볼 수도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인 이 영으로 된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 제가 이순신을 보는 거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씀을 보는 거지. 맞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님은 영으로 보는 것이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영으로 만나는 것이고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6절에 보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앞에서 1절, 2절에서 이제 말씀만 나오다가 드디어 3절에 나오니까 말씀이 안 되고 누가 나와요? 그 분이 나오죠. 바뀌었죠. 예. 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말씀을 얘기하다가 그분으로 얘기하니까는 이 그분은 뭐냐니까 인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격. 여러분, 인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동물같이 사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한테 인격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인격이 그건 동물격이 동격인가?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인격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으로 바뀌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인격이 중요하면 사람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닮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너무 잘생겼죠? 너무 이뻐요. 하나님 닮으니까. 예. 보니까 뭐 마귀를 닮으셨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 닮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닮으신.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창조자, 모든 것을 창조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까요, 제가? 뭔가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비행기 만드는 게 어려워요? 사람 하나 만드는 게 어려워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사람을 만드는 게 힘들까요? 비행기 만드는 게 힘들까요? 사람 만드는 게 힘들겠죠? 아, 역시 정답을 하시네. 사람이 비행기 만들지 비행기가 사람 만드나? 맞죠? 여러분, 비행기가요 안에 전선이 항공모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공모함 아시죠? 저는 항공모함을 2번을 타봤는데 부산항에 왔을 때 2번 타봤는데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 배냐면 거의 축구장의 3배 크기입니다. 갑판이.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면 정작 더 중요한 건 항공모함 밑에 갑판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6천 명이 타고 있어요. 6천 명. 서로 누군지도 몰라.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전선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전선이 오고 가는데 전선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1,400km예요. 전선이 몇 킬로요? 부산 서울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거의 한 4번, 그죠?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1,400km인데 우리 몸 속에, 혈관 속에 전선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상식. 지구의 둘레 3바퀴예요. 10만에서 12만 킬로예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 그런데 그 혈관이 모세 혈관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도, 여러분 그러니까 비행기 설계할 때, 항공모함 설계할 때 그 1,400km 되는 전선이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면 안 되겠죠. 전기선이 꼬이면 합선되게 비행기에 불나고 배에 불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몇 배일까요? 1,400km인데 이거는 3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10만 킬로. 몇 배일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 10만 킬로의 전선을 우리 몸 안에 설계를 하려면은 이게 하나도 꼬이지 않아야 돼. 꼬이면 여기 뭐가 옵니까? 머릿속에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꼬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꼬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식습관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꼬이게 되고 피가 터지게 되고 하는데, 결국은 이 몸속에 10만 킬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 핏줄이 왔다 갔다 할수록 설계 누가 해요? 하나님 했다 얘기 안 해. 세상 사람들 저절로 됐대요. 바람이 하면 쫙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뚝딱 만들어질 확률보다 더 낮은 게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이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도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데, 여러분 롯데타워 가보셨나요? 서울에? 가봤죠? 한번 보기는 봤죠? 텔레비에서. 그 100층 되는 그 고도의 이게 건물 하나 짓는데 설계도가 14만 장 들어간대요. 도면이 14만 장 들어간대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걸 짓는데 그냥 지어요? 설계도를 그려요? 설계도 그리죠? 누가 그립니까? 멍청이가 그래요? 고도로 훈련 받는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설계를 공부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물 하나 짓는데도 그렇게 고도로 훈련받고 지성이 가득한 사람이 그냥 그것도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야. 처음에 누가 그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필요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목적 없이 그게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 건물을 누가 지어요? 그러면 첫째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창조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처럼. 맞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면이 나와야 되겠죠. 설계 도면. 그러면 그 도면을 누가 만들어요? 고도로 훈련된 교육받은 설계 전문가가 그것을 도면을 그려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도면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복잡한 인간의 뇌, 이 인간의 모든 회로도 인간의 핏줄 하나도 엉키지 않고 도면을 전부 다 깔아야 되고,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했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맞죠?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갖다 막아버리셨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 해놨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확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아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 생 플러스 명이죠. 살생자 명령명자 뭐예요? 살아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란 겁니다. 그냥 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생의 뒤에다가 명을 붙여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라고? 살아있으라고 했죠. 여러분 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살 동안에는 이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피투성이 돼도 살아야 되는데 왜 피가 나오냐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흘리셨어요? 이 피잖아요. 피. 너는 그러니까 피를 흘려도 살아야 돼. 끝까지. 살인하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이란 것은 명이란 말, 하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의 뜻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 우리 성경의 구약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사입니다. 구원사 얘기예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역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요 보면은 창세를 했지만은 바로 출애굽기로 이어지죠. 출애굽기는 죄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어둠부터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도 사실은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형이죠. 출애굽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상당히 대비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되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다 매칭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죠? 그리고 다 하니까는 7일째 다 쉬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더라 그랬죠. 그게 창세기 사역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요한복음의 사역의 끝은 뭐냐? 여러분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펼치신 사역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아시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물리를 걸으시고 쭉쭉쭉쭉 나오다가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게 7가지 기적이 나온다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7일 동안 하나님이 쉬시고 7일에 쉬셨다는, 안식했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7가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매칭해서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비밀 속에서.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가면은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다 했는데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요한복음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노라. 자,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란 것은 죄를 나타내요. 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죄짐은 여러분 죄 많이 지어 보셨나요? 예? 죄짐은 어떻대요? 재수님 죄짐은 어때요? 무슨 죄짐은 특징이 그래요. 우선은 숨고 싶어요. 여러분 좀 부끄럽잖아요. 안 부끄러워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요. 어딘가 자꾸 지구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숨고 싶어.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5절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 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군가를 이제 우리가 미워하기만 다 싫죠.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요, 좋아요? 싫어, 징글징글해요. 저 인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살인죄가 언제 성립이 돼요?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신약 들어오면 개념이 바뀌죠. 뭐 하면 살인돼요? 미워만 해도 살인돼요. 어느 쪽이 더 엄격할까요? 신약이 더 엄격해. 그리 따지면 맞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이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미움이 그냥 단순하게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신약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거죠. 예수 믿고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걸 갖다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둠이요, 악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둠은요, 이게 내가 원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스코토스, 히브리어 호세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스코토스는 헬라로 어둠이라는 뜻이고 호세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에서 어둠, 즉 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이 뭡니까? 밤이 있으면 밤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다시 옵니까? 새벽이 오고 낮이 오죠. 그러니까 밤은 반드시 낮으로 끝나야 되는 대상으로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잡혀 있다면 그 어둠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밤이 낮 되기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밤으로 있고 싶어.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갖다가 가장 경계하셨어요. 고집스러운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리고 이 고집이라는 것이 원뜻을 찾아보니까는 뭐가 되냐니까 완악으로 되어 있더라고. 완악이 뭐예요? 완고하고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원뜻에 보니까 교만으로 뻗대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히브리 원전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빛이 왔지만은 어둠은 빛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태아 때까지 침투했는 우리 죄악의 영향력, 이걸 쫙 제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무한한 허무한 반복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부활하고 생명의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씀으로 성장됩니다.
오늘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성장 잘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너무 흐뭇해요. 사랑해, 축복의 윤영이, 윤아, 주의 주아.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제대로 양육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좀 더 이 아이들 때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확립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 늦었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듣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확립되겠습니까?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태초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강해를 갖다가 이제 시작합니다. 하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넣으라 그랬죠. 예? 예. 지난번에 요한의 아들 때 있지만 그 요나의 아들입니다. 예? 개역개정은 요한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는 뭐 요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바요나로 갖다 나와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갖다가 한번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